교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십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발견하게 할 낳고 이스라엘을 속여 하나님의 지파여 히브리인의 주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일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노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자기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나아가리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요구하니 시작. 내가 이미 얻었감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감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갈 제목은 율법에 속한 인간의 의,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하나님의 의,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율법 행위를 사람들이 순종하여 거룩해지려는 사람으로부터 나온 믿음을 성경에서 증거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수요일부터 계속 금요일 오늘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의 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율법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100%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육체로 사람의 아들로 Son of Man이거든요. 인자라는 것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준 겁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뒷전으로 밀리고 하나님을 믿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기독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은 율법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반대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고 이 땅에서도 어떤 사랑을 받고 어떤 자에게 도움을 받을 때 상대방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 땅에는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크고, 그러니까 이 찬송가를 작시하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다.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랑과 기쁨은 이 3차원 세계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기쁨이 밀려오기 때문에 세상이 이 태양빛이 장렬하는 이 밝은 세상,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먹을 것이 많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저 태양은 숫덩이보다도 시커멓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교회에 나와가면서 내 맘대로 살 수밖에 없냐, 나만 사랑할 수밖에 없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신도시입니다. 이건 그리스 지역에 있는 그 도시인데 알렉산더 왕인 마케도니아를 건설한 필리포스 2세가 이 그리스 지역에 세운 신도시입니다. 여기가 지구의 배꼽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신전이 있습니다. 신탁 통치가 굉장히 유명했던 지역이고 지금도 거기에 델포이 신전이 가면은 지금 이 헬라 제국은 지금 2300년 전, 이 마케도니아는 2300년 전에 세워졌던 나라인데 그 신전터가 그대로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서 거기에서 자기 인생을 꽃피우자 이민 갔던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는 지금 로마에 62년경, 서기 62년경에 툭 뛰어서 로마 감옥의 착고에 체인 채로 자기가 전도했던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는 겁니다. 이 3장 뒤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빌립보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감옥은 마지막이거든요. 이 군대 생활하신 분들 느꼈겠지만 저도 군복을 벗고 예비군 마크를 달고 위병소를 나올 때 군 부대에서 위병소 군대 가면 마음대로 못 나옵니다. 그걸 통과하려면 외출증이라든지 외박증이라든지 휴가증이 있어야 거기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옵니다. 감옥입니다. 하나에 그 군대 그 막사안이 아무나 못 나오죠. 제가 군대 생활하고 저녁 명령서를 받고 나오는데 야 이게 해방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감옥은 아니거든요. 군은요. 근데 감옥이라는데 꼼짝 못하는데 육체까지도 묶어놨어요. 그런데 바울은 기뻐했다고 했어요.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병들어 있거나 가난하거나 이 바울처럼 최악의 상황인 이 감옥에 갇혀서 묶여 있어도 그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갖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이 예수를 말미암아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삶이 지겨운 거예요. 여러 가지로 힘든 거예요. 결론은 그 사랑을 내가 지금 받고 있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가고 있는 중간에 수도를 시켜놨어요. 못 가게 만들었어요. 이게 바벨론입니다. 마귀의 최고의 작전은 미혹시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미혹시키는 겁니다. 미혹시켜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이 미혹을 뚫고 정말로 예수 가신 길을 가려는 사람 마지막에 이제 못 가게 하는 게 환란이거든요. 예, 완전히 이제 세상을 기근과 전쟁과 이 핍박을 통해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택한 자도 쓰러뜨리려고 하는 게 마지막 환란.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첫 번째는 미혹이고 두 번째는 환란이에요.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환란이라는 것은 진짜 가짜를 가르는 하나님의 마지막 선택입니다.
환난을 당해야 정결해지는 겁니다. 진짜 순도 100%의 금이 되는 거예요.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와야 5만 가지 이물질이 섞여 있는 그 광석이 모든 물질이 다 녹아서 바깥으로 빠져나고 99.999%의 그 순도 100%의 금이 되는 거예요. 환난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이 버릴 수도 있어요. 에서는 하나님 안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야곱은 끝까지 쫓아다녔어요. 그가 130년을 살면서 자기 인생을 볼 때 험한 세월을 살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사람은 끝까지 쫓아다녀서 어려움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인간편에서는 하나님 제발 이 어려움을 걷어가 주세요. 제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정말 사라졌으면 내 눈앞에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가요. 하나님 우리한테 환경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을 주는 건 너 죽이라는 겁니다. 너 죽으라는 거예요. 너가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죽기 싫죠. 절대로 죽기 싫습니다. 죽어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비밀을 우리 가운데 제공해 주는 건데 자기가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은 빌립보서에 편지를 하면서 기뻐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죠. 4장을 한번 보세요. 4장 13절을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서리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쭉 13절까지 자기의 신앙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궁핍하는 거,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거,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병 고치고 이적을 행하는 것만이 능력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불평한 것 그걸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그 기쁨이 언제 왔냐?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보다 밝은 태양빛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봤을 때 그 기쁨이었어요. 그 전에는 바울도요, 자기 의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에 속한 자기 행위, 내가 11조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태어나면서부터 육체로는 하나도 죄를 안 짓는 거룩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한다는 자기 의를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오늘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신앙생활 잘해, 나는 꽤 구원받아, 이런 사람은 어렵습니다. 내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은 그렇다고 자기가 엉망진창 산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의가 들어올 때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 목숨까지 드리려는 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맞을까봐 두려움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자기 행위에 속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속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세상이 재미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이 재미있어서 일주일에 주어진 시간들, 여러분에게 주어진 24시간 시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유시간이 있고
돈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보면 여러분이 율법에 속한 행위적인 신앙 종교 생활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속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앙 생활하고 있는가를 누가 얘기 안 해도 자기가 잘 압니다. 믿음은 하늘에 속한 겁니다.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사랑과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그걸 체험 못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병 고침 받고 응답받을 때 반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 버립니까? 손실, 여기 다른 성경에는 버린다는 게 자기에게 손실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에게 유익된다고 생각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그가 받고 난 다음에는 세상에서 자기에게 유익되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영적으로 볼 땐 자기를 손해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의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사람은 이 소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육은 육입니다. 영은 영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연합된 예수에 속한 하나님의 의가 있는 자만 구원받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이 누가복음 18장에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 태반입니다. 자기는 자기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그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거든요. 누가복음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왜 의롭다고 믿었냐? 율법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의입니다. 율법에서 난 의예요. 믿음은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로마서 3장 20절 이하에 믿음이라는 것은 율법에서 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어요. 이건 행위로부터 나오는 인간의 의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잘것없는 하찮은 것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을 때 이것이 나를 손해나게 하는 것이라고 알아서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절대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나오는 건 더러운 것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믿음이 자기한테 안 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리새인은 지금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하기 쉬운 일들이 뭐냐면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고 거기는 세리와 창기 같다 이거.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버릇된 사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보육권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윽박 질러가지고 남의 것을 가르치는 거죠. 간음을 하는 자들과 토색입니다.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 얼마나 대단합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이에요.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 되는 게 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율법 613가지를 하나도 어기지 않고 심지어 이 안식일 날은요 지팡이도 못 끌고 갔어요. 지팡이 끌면 그게 쟁기질에서 고랑을 만드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허리 아파서 지팡이 짚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 일이라고 해서 그 지팡이도 안 끌고 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나사로가 사는 마르다 마리아가 사는 그 베다니 감람산 뒤편에 있는 베다니가 약 1.2km 정도 되는데 1km 이상을 안식일 날은 안 걸어 다녔어요. 그걸 일이라고 해요. 지금도 이 종교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 안 탑니다. 그거 춤추 이렇게 누르는 거 일이라고 랍비들이 해놔가지고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얼렁뚱땅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겉으로 볼 땐 완벽하다.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죄 안 지니까 천국 간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을 부인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들이 자기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선민으로 생각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욕 보이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에 속한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에 못 이른다는 겁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소득의 11조라고 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데려갔느니라. 그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울도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흠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자기는 하나님 앞에 흠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에게는 아무도 흠이 없고 이 율법을 배격하고 있는 안식일의 병을 고치고 하는 이 율법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는 저 예수는 돌로 해가지고 율법대로 죽여야 된다고 아주 율법에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예수를 만나. 그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인, 율법을 완성한 신분이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신 장본입니다. 예수만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았던 그 시간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었던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생애는 마음속으로도 이 바리새인들은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겉으로나 내면적으로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이었습니다. 그것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의 공생이거든요.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는 율법의 마침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뭐고 하나님의 기쁨이 뭐고 하나님의 생명이 뭐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믿음이 뭔지를 이 땅에 최초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입니다. 저 예수님을 믿음의 주라고 그랬습니다.
원문 성경에는 믿음을 시작하시고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행위에 속한 믿음을 주장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에 속한 믿음을 가진 자예요. 이걸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에 부합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오기 전에 지금 현대 교회는 막아놨어요. 믿음이 오기 전엔 갈라디아 3장에 율법 아래 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3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개인화 되고 계시를 믿음의 때까지 가셨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공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왕들은 우리가 공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 바울은 율법, 자기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고 자기를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인 예수를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행위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다른 주간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도 읽고 복음도 전하면 편안해요. 근데 어느 순간은 저번 주 저는 그렇게 보다는 불안해요. 이 사람 행위에 속한 거예요. 믿음에 속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를 부인하나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머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에 속한 사람은 인간이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잘못할 수가 있거든요. 완전히 영화로운 상태로 들어가려면 부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칭이 드는 순간부터 장성한 분량까지 성화의 단계에 지금 과정이 있거든요. 그 전에는 거듭난 사람도 잘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행위에 속한, 자기의 행위에 속한, 율법에 속한 상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상태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빌립보 3장에 4절부터는 자기의 육신의 그 행위, 출신 성분,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그것을 앞세웠던 사람인데 이거를 다 이제 손실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걸 버렸다는 겁니다. 그 버린 이유는 7절부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그 행위에 속한, 율법 행위에 속한 인간의 의, 인간의 믿음, 이게 유익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다른 성경에는 손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번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책을 번역한 거,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같은 원문을 갖고 책을 번역해 놨는데 그 머릿말을 번역한 걸 제가 읽었는데 완전히 다르게 오더라고요. 번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 개혁 한글, 개혁 개정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한테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표현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손실이라는 것도 해라는 것도 그런 뉘앙스가 있더라고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손실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남이라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율법에서 난 게 아니라 만약 우리가 율법에서 난 이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서 난 그리스도의 의라. 이걸 중단한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돌이키며 회심하는 순간이 이 순간이었어요. 야, 이게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아무리 열심히 일가야 바리새인 이상으로는 못 올라가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더라고요.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것이 깨달아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탕자라는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사람도 자기의 비참한 상황을 알았거든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루시라는 여인이 모압 지방의 이방신을 섬기고 그 사이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루시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갈 때는 자기 모든 걸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신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면서 이삭 죽기를 하면서 그 자기 남편이 가지고 있던 그 권리를 물려줄 수 있는 보아스를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와 연합할 때 남편이라는 여인이 그 시아버지로부터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마귀에 의해서 빼앗겨졌던 우리의 자유, 생명, 평안, 우리의 주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죄로 말미암아 끝까지 종로로 타다가 그를 따라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기서 나오셔야 돼요.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을 옮기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께로서 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의에 우리가 연합되지 아니하면 행위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할 때는 좀 편하지만 죄 지을 때는 이제 정죄받는 거예요. 율법은 그 사람한테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그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값없이 부여받은 사람은 자기가 순간적인 실수했을지라도 바로 일어서고 그쪽으로 이목이 집중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못해가지고 그것이 그리워서 그걸 하고 싶어서 그러지 않습니다. 배설물처럼 그게 보여지는 거고 돼지처럼 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은 이 땅 어떤 그 돈을 갖다 주고 명예를 갖다 주고 어떤 육체적인 쾌락을 갖다 주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보는 거예요. 그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감춰놓은 거예요. 그리스도에는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고 능력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비밀, 하나님의 생명, 사랑, 그 예수와 연합시키는 것이 복음이지, 그걸 머리로 관념적으로 이해하고 알게 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쪽으로 예수와 연합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예수를 내가 객관적으로 알고 그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완전히 연합해서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쁨이요 저는 나의 의요 저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상속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예수와 연합하여 받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쓰레기장과 같은 돼지우리 같은 세상을 왜 후비며 돌아다니겠어요? 알려하여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어찌하든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수준에서 장성한 자에 이르기까지 어찌하든지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예수의 죽음을 알고 예수의 부활을 알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도 아무 불만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환난과 역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6장) 22절 2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 사람인 우리가 갖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성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료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의 말을 잡고 든든히 적었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목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공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기라고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보복하고 남이 나라의 깊은 감옥, 지하 감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 잡혀가지고 엄청나게 두드러 맞고서 착고에 채워져가지고 지금 결박돼 있는 상태예요. 한밤중 되니까 바울과 실라, 다른 성경에는 실라 이름을 실로아노라고 이렇게 표현한 성경도 있습니다. 실로아노나 실라는 동일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기서 찬양을 했어요. 노래라는 것은 기쁠 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육체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있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값없이 받은 이 사랑과 기쁨이 자기 육신의 목숨을 헤아려는 이 상황에서도 그것이 이 환경이 그 기쁨과 사랑을 막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것을 지금 못 받아서 율법에 대해서 행위적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학은 그 상태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도장을 찍어놨어요. 이게 사단의 미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은 사람은 이게 아닌 거를 의심하기 시작했던 사람. 내가 지금 성령을 안 받았구나.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은 다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말은 못하지만 물음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회개와 거듭남의 메시지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정체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라고 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들어가려 해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이 좋고 내 마음대로 사는 이것이 정말 좋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돌아서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기쁨,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 되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것은요, 이 땅에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 더 기쁨과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못 갔는데 지금 다 구원받았다 지금 해놨다니까요. 여러분 육체는 잠깐입니다. 육신의 사람은 복음을 얘기하면 재미없고요. 육신의 사람은 진짜 복음을 얘기하면 분개합니다. 그래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핍박을 받지 못하느냐? 복음을 안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인데 진짜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세상은 복음을 핍박한다고 예수님이 분명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금 아깝습니다. 주님을 찾으세요. 간절히 찾으셔야 돼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 주셨던 주님, 내가 이 어둠에 매여서 소경으로 살고 있나이다. 내가 성경을 읽고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이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내가 맛보지 못한 존재입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셔서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그 영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 주시옵소서. 아멘. 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에서 한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아들의 생명이 언제 오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가 최고의 문명 발생지인 메소포타미아 갈대우를 떠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떠나갈 때 누가 떠나겠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가라 할 때 그 결단도 엄청난 겁니다. 그 하란까지 터키까지 왔다가 가나안의 세겜 지역으로 왔습니다. 75세에 떠나서
그가 11년 동안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했어요. 아들 준다는데 75세에 떠나는데 86세까지 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 말을 듣고 사라의 몸쪽 애굽 여인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행위로 엄청나게 노력한 겁니다. 떠나는 순간부터 이 아브라함의 율법에 속한 이 믿음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인간으로서 최고의 단계를 달린 거예요. 그래서 얻은 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의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86세에 창세기 16장 16절에 낳았는데 17장 1절 99세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왜 아무 소리 안 했냐?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 안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완전히 육체적으로는 생산할 수 없는 그 상황, 살아도 완전히 힘으로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되는 그 상황이 딱 되니까 그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러고 명년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 돌아올 건데 네 안에 정수가 끊어진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고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이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율법에 속한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여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였다 이거예요. 그 죽인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그 진노를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나님의 진노, 인간이 지옥에서 당할 그 진노를 받을 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 버러지 같은 인간들을 저렇게 사랑하고 나를 저들에게 퍼볼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아들인 나에게 이렇게 퍼붓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얼마만큼 인간을 사랑했는가를 유일하게 하시는 장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 말하고 그 말이 매치가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며 저들을 사랑합니까? 그거를 그대로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거를 지금 자기가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 가운데 있지 않으면 흑암의 권세 아래 잡혀 있는 거예요. 애굽 바로에게 붙잡혀서 일생 벽돌 굽는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고 짬나면 그 돈 갖고 이 육체, 이 부끄러운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 아니라 부끄러운 몸이라고 그랬어요. 빌립보 3장 19절 17절부터 빌립보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라. 로마 감옥에서 그리스에 있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 교회를 다니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그 이유가 뭐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베라입니다. 자기 몸뚱아리라. 그 영광은 저희 부끄러움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기 몸, 자기 이 땅에 사는 거 그거에 지금 매여 있다는 거야. 사람의 영광은 부끄러운 거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구원받은 사람은 나그네라 이래. 자기가 가야 될 본향, 자기가 영원히 살아야 될 그 생명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구약 사람들도 멀리서 그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독점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번케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몸은 개혁 성경에는 낮은 몸이란다. 이게 부끄러운 몸이라. 이건 죄덩어리다. 그래서 오늘날 인간이 이 몸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 몸이 없으면 우리가 돈이 뭐 필요합니까? 죄 짓는 게 뭐 필요합니까? 이 몸은 부끄러운 몸이라. 그런데 이 낮은 부끄러움을 영광의 몸으로 변케해야 합니다. 땅에 속한 형체를 입은 것까지 하늘에 속한 형체를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쓰는 신령한 몸을 우리가 이제 잊게 된다. 죄와 완전히 이별하는 겁니다. 이게 영화입니다. 영화. 칭의가 이루어지고 성화의 단계에 거치고 영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 연합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고,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인간 속에서 나오는 믿음이 있어요. 바울도 그걸 자랑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걸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신, 하나님을 정말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신 신명기 6장 5절의 율법의 요구를 100% 완성하신 하나님의 의가 있고, 내 죄를 하나님이 진노하셔야 되는데, 지옥의 멸에서 진노하셔야 되는데 내 대신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냈어요. 그분이 내한테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이지, 선을 행하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이 52조 줄 성수하고 11조하고 그 의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의가 들어온 사람이 드물다 이거예요. 지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런데 교회에서 그거를 지적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가 있나 보시라 이거예요. 예수가 없는 모든 의는 율법에 속한 인간의 의입니다. 이것을 최고의 수준으로 한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바울이었는데,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하나님의 의를 자기가 체험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의지했던 율법에 속한 이 의를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에 들어서면서 어쩌든지 더 깊이 무궁무진한 다음이 없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찬양을 알려하여 어쩌든지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자기가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를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이요, 소망이요, 믿음이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 감춰놓으신 하나님의 비밀,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비치게 하여 주셔서 이 큰 사랑을 인하여 자기를 얼마든지 십자가에 드릴 수 있는 예수와 연합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